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소들이 용물을 보지 못하고 강렬한 건조한 곳, 타원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집에 있습니다. 원래 제목이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의 제목과 그 형식이 똑같으시죠. 앞에 제가 목사님이 잘못 넣었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목에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이라는 말을 앞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의 말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삶의 고뇌와 염려가 찾아오면 그 즉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곳, 도움의 손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 연락처를 돌립니다. 네, 사람을 찾고 주위의 도움을 찾는 것을 여러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도 사람을,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시작이 문제입니다. 핵심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일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혼자 입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도리가 없는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큰 물질들의 문제나 사건 사고가 그렇게 닥쳐오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마치 평소에는 굳건할 것 같았던 우리의 순백색의 믿음을 새까맣게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슴 쿵쾅거리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걱정과 염려가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또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내 삶에 그렇게 닥쳐오면 믿음의 영적 세계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는 것이죠. 여기저기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들이 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의지하고 싶고 불안한 이 마음을 다독여주고 나를 그렇게 다독여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 나의 의지에서 비롯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의지를 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될 것이라고, 이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에베네셀의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을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습니다. 이방 나라 여러 주변 나라를 보니까 이미 왕정 국가들로 막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왕을 세워서 군사들을 훈련을 하고 막 부강한 국가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자 왜 우리들에게는 왕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다들 강해 보이는데, 왕이 있어서 자기를 다스릴 왕이 있으니 더 강해 보이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버리려고 하는 것은 너 선지자 내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 나를 버려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허락받던 이 백성들은 사울을 결국 의지하게 되기는커녕 나중에 오히려 도리어 사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사울로 인해 더 많은 죄악을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 마각을 살려주고 전리품을 다 취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다윗에게 그 자리를 물려받게 하십니다. 넘겨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서 고난이 우리의 삶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이 고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어려운 가운데 처했더라도 누구는 메마른 그 가운데 메마른 가지처럼 말라붙어 비틀어 죽어가지만 누구는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도 꿋꿋하게 서서 그 더위와 가뭄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열매는 맺는 그 과실수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 유다는 바벨론에 이제 침공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 흥왕할 때에 이 침공을 당하며 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 그 시작이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방안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찾아냅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바벨론 같은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방향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죠. 저 왼쪽에 위치해 있는 지금까지 크고 강대한 나라, 그 선지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 바로 애굽왕 바로 누구에게 찾아갑니다. 여호야김 왕은 은과 금을 그에게 갖다 바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갖다 바치느냐? 모든 백성들 인원수에 맞춰서 각각의 힘대로 다 은과 금을 징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피 같은 그 돈들을 다 징세해서 그 모든 것들 바로 누구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애굽 왕이 우리에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야김 왕의 기대와 바람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같은 악한 죄를 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는커녕 이 백성들이 다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이들을 더 이상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심판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땅을 다 멸하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 왕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4장 7절에 의하면 애굽 강가에서 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모든 애굽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었습니다. 그 땅이 전부 다 바벨론 왕의 땅으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다 점령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가져가나요? 바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때서 막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시작은 우리는 마음은 그렇죠. 당장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전화 걸고 그러면서도 찾아 나섭니다. 네, 여러분들이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작과 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사단의 계략 앞에 스스로 방어하고 대처할 수 없는 이 어린 양들의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양은 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그 사람이라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 참 주인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는 어린 양은 결코 주인이 아닌 다른 양의 그 휘파람 소리에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휘파람을 아무리 불러도 주인이 아닌 사람이 부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이 한 번 부는 휘파람에 저 멀리서도 듣고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주인이, 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도움의 목소리가 아니라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취약함, 사단의 공격에 대한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던 그 권세와 권위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땅에서 다스리던 그래서 모든 물질들, 우리가 다스릴 수 있던 모든 물질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던 물질들이 오히려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은, 그 밟고 다는 사람들은 죄라는 도구로 인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권위는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사단에 의해 영적으로 지배받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흔히 농담처럼 말하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연약한 죄인이, 연약한 우리가 100%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다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다 정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요즘 대선 후보들 나와서 이야기들 하죠.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랬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치 않은 사랑으로만, 누가 편치 않은 사랑으로만 그렇게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여러분들 부부 사이라도, 또 부모 자식 사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우리는 사단에게 붙들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비참한 상황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영적 권위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이 상실해버렸던 이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원수를 짓밟으시고 모든 죄에서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었던 그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가족과 친지를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그 중심을, 그 시작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영적 권위를 되찾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물가, 우리가 심겨야 될 물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생명수 샘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이 고단한 시절에 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쉴 만한 물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나무가 나오죠. 어떤 나무가 나오나요?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죄악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습니다. 혈육과 같은 육신에 의지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메마른 광야와 사망에서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가는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었듯 이런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란 말은 송기가 있는 땅입니다. 간척지처럼 소금기가 있는 땅이어서 거기에는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사실은 버림받은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람들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이 떨기나무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라붙은 이 떨기나무에도 성령의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불 위에 타올라도 꺼지지 않던 그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뜨겁게 불타올라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7절에서 여호와를 예수님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릇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르지 않은 물가가 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원천이 되십니다.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져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작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마음의 시작을 예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걱정거리 많지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그 시작을 놓기 바랍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도 깨뜨려 주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또 하나는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충고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10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람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아까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저는 아까 우리 어르신 세대 되는 우리 분들께서는 다 잘 부르셨는데 저는 이 찬양을 늘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좀 트로트 같아서 멜로디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학생 때는. 그런데 왜 어릴 적에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이 찬양을 즐겨 부르시던지 자주 부르셨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해가 됩니다. 트로트 같은 그 멜로디에도 아주 매우 성경적인 가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같이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가시밭과 같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가시밭에서도 여러분은 백합화같이 청청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래서 한 송이 한 송이의 백합화들이 되어서 그 안에 풍겨져 있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 가시밭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라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타오르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속아가며 또 넘어지고 쓰러지며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 그 믿음의 그 의지할 것의 대상의 시작,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